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4절에서 36절 우리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좀 같이 고백해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 당장 해야 할 것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과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때 이러이러한 환란이 있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늘에 땅에 세상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시고 나서 그 후에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때는 알게 될 거다. 그 시대는 분별하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4절부터 36절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이야기를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만 이제 이해를 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게 본래 무슨 의미의 말씀인지를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첫 번째 조심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하느냐?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시대에 정말 뭘 조심해야 되느냐? 뭘 주의해야 하느냐? 뭘 경계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34절은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또 다른 세 번역에는 이걸 너희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아주 둔해지거나 또는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계속 짓눌려 있는 상태가 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상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본문에는 방탕함으로 인해서 그리 되지 말아야 된다. 술 취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 되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근데 저희 서진교회 분들이 방탕하다, 이건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 생각에 방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막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술을 조금 드시는 분은 계셔도. 술을 이제 직장에서라든가 아니면 또 관계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드시는 분은 계셔도 술을 좋아해서 먹고 또 과하게 먹어서 뭐 취하도록 드시고 이런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세 번째,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그리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 다음에 세상살이 걱정. 세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생활의 염려를 세상살이 걱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 또 어려움은 이 부분이겠지요. 그죠? 세상살이 걱정, 생활의 염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계속 짓눌리거나 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계속 둔해지는 이 일을 조심해라. 이 부분을 경계해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하지도 말게 하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생활의 염려 가운데서 경제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면 되냐면 생활의 염려가 없는 정도의 경제력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짓눌리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 돈이 너무 많으면 그것 때문에 뭐 더 많은 걱정도 생기고요. 돈이 생기면 자꾸 쓸 궁리를 하고요. 뭐 사람이 쓰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엄한데 자꾸 쓰게 되고요. 그렇죠? 근데 돈이 너무 없으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 먹을 게 없고 당장 카드를 갚아야 되는데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안 눌리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경제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성경에 너무 부하게도 말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까 하고 그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그러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되게 될까 봐. 이런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제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요? 우리가 생활에 염려가 없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정도를 위해서 각각 자기 일도 하고 또 그 정도를 갖추기 위해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도 하면서 하나님 생활에 염려가 없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수준의 경제력을 채워주시고 또 혹 어떤 이는 물질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통로가 된다면 또 그리 되면 참으로 복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두 번째는 또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짓눌리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 그러니까 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건강한 몸과 몸 관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좀 지나친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헬스장이 문을 닫아서 뭐 그러지들 못하겠지만 평상시에 그 이전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루에 4시간, 5시간 헬스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정도의 건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 사진 또 여름에 앞서서 뭐 해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또 군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진짜로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물질과 이런 걸 그 몸을 만드는데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은 주 안에서 지나친 거예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너무 자기 몸 관리를 안 하고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쇠해지면서 정말 그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눌리고 건강 문제 때문에 뭘 할 일을 못 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염려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이 중요한데 자기 몸을 생활이 어렵고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을 그래서 그 정도의 몸 관리 그리고 그 정도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라와 국가의 평안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는 목적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평안한 삶을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데올로기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도록 너무 가난하고 경제난이 임하고 또 대지진이나 무슨 뭐 재해가 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피폐해지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저 중국의 오래전에 요순 시대에도 어떤 왕이 어떤 임금이 제일 잘하는 거냐? 그 나라의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고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으면 제일 잘하는 통치라 그랬어요. 온 백성이 정치에 신경 쓰고 온 백성이 막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건 오히려 정치가 하는 사람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평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러한 것이 짐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정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는 생활에 염려가 없는 정도의 경제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생활에 문제가 없는 건강을 위해서 몸을 운동을 하고 그것을 또 기도하고 또 삶에 문제가 없는 평안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각 사람의 삶에 이제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고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생활의 염려나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인해서 둔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건강도, 경제력도, 나라의 평안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도록 다 같이 힘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삶을 사면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뭐냐? 그 삶을 살아가는데 바라는 게 뭐냐? 그 면에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에 첫 번째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앞에 21장 전체를 통해서 얘기한 것. 마지막 시대에 환난도 임하고 핍박도 임하고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들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능히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게 바라는 것이고 이게 목표예요. 그 시대를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되는 것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고요. 이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들을 우리도 어느 부분 겪게 될 터인데
그런데 다른 번역본은 이걸 조금 더 잘 설명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너희가 스스로 강해져서 장차 오게 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도록, 그런 것들을 견뎌내도록, 그러한 것들에서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춥다고 해서 다 감기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사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사람이 몸이 면역력이 강하고 그리고 몸이 튼튼하면, 그죠? 똑같은 추위가 오고 똑같은 한파가 와도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지만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고 말아요. 예, 코로나19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 지병이 있는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위험한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육체가 강건하고 면역력이 있고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피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의미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영적 어려움이 와도, 환란이 임해도, 또 세상에 임하는 여러 가지 하늘과 땅의 징조들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임해도 너희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면 능히 그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런 너희가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자, 생활의 염려에 의해서 내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해라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결론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는 말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하는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1000번도 더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죠? 예. 100번도 더 들었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얘기인가? 그런데 잘 안 되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서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까지는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 눌렸겠죠. 이걸 어떻게 전하라고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이 본문을 왜 내게 주셨을까? 하면서 오늘 아침에서야 이게 그 의미였구나를 한 35년 만에 처음 깨달았어요.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게 정혼한 신랑이 신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정혼한 신랑이 정혼한 신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한테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 갈릴리 지역 결혼 풍습이라는 게 둘이 정혼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약혼 관계가 아니라 법적은 부부예요.
근데 정혼을 한 상태에서 신랑은 신랑 집으로 갑니다. 신부는 신부 집에 있습니다. 보통은 1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제 1년 정도 동안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하면 신랑이 이제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보통 저녁에 갑니다. 밤에.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저녁에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깨어 있으라는 뜻이. 그 밤에 신랑이 오는데 그 밤에 잠들지 말란 뜻이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그날 저녁에 오는데 이 신부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신랑 맞을 준비를 안 하고 기다리질 않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깨어 있으란 뜻은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란 뜻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다리고 있으란 뜻이에요. 깨어있으란 뜻이에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사역자분들한테 금년에 우리가 어떤 일에 좀 더 중심을 두고 노력하고 중점 사역으로 할까 의견들을 쭉 묻는 가운데 사역자 한 분 이런 얘기 했어요. 신부의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 노력했으면 좋겠다. 신부의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신부의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 깊은 사랑에 대한 부분이고요. 순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신부가 예수님이 오는 걸 날마다 기다리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 신랑과 신부 사이에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둘이 정혼을 했어요. 이제 좀 이따 결혼할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느냐의 얘기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장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라는 게. 그런데 정혼한 신랑은 그 신부를 하루도 못 잊고 늘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함께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데 이 신부가 신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잘 몰라.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신랑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렇게 되면 언제 님이 오시려나 하고 기다리고 그분이 올 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를 아름답게 하고 이런 노력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신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안 하죠. 누가 그걸 하겠어요?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그 앞에 항상 기도하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항상 기도하며. 저는 예전에 이것을 다분히 사역적인 의미로 많이 이해했어요. 일에 대한 의미를 많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이게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얘기고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에 관한 그날에 대한 이야기로구나 라고 이렇게 시각을 교정해서 다시 보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신랑과 신부가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교제하고 만나는 걸 말하는 거였어요. 요즘 세상은 이걸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온라인 세상에서 전화.
전화로, 스마트폰으로.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하루에 많은 시간들을 몸은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계속 전화통을 붙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화면에 얼굴도 나오게 해서 서로 보면서도 얘기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요즘 이제 우리 영석 형제가 이제 좀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23일입니다. 광고를 드릴게요. 그런데 그러면 영석 형제랑 자매는 어떡할까요? 그냥 그 결혼식이 임하는 그날까지 그냥 서로 소통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어떻게 사는지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날이 돼서 만나서 거기서 그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죠? 아마 하루에 뭐 수차례 서로 전화들 하고 그럴 거예요.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하면요 부모가 자식하고 통화하기가 쉽지 않아져요. 자꾸 통화 중이고 그리고 그 밤이고 뭐 낮이고 그 둘이서 방에서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좀 전에 만나고 헤어져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다 대고 쏙닥 밤 1시 뭐 2시 될 때까지 그렇게 전화통을 붙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몸은 우리가 여기 있고 주님은 아버지의 나라에 계시지만 그러나 놀라운 영적 소통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뭐예요? 전화기보다 훨씬 더 성력이 좋고 능력 있는 소통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만나고 계속 교제하고 계속 소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는 일도 있어요. 일의 내용도 있어요. 우리 장롱은 뭘로 살까? 어디게 좋대고 어디 가면 더 싸게 산다든지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주님한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주님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놓고 주님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어떤 주님 뭐 복음을 전하고 또 무슨 사역을 하고 또 어떤 계획을 잘 해나가기 위한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연인끼리 많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소통하듯이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가 뭐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게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계속 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침에 넥타이를 고르는 것부터 뭐 밥을 먹는 것부터 집에 나오는 것부터 그죠? 일하는 것부터 온갖 것들을 그분하고 신랑 되신 그분하고 소통하는 것. 그리고 그 소통 속에서 뭐예요? 몸이 만나는 건 아닌데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게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원하고 아버지의 나라로 가시는 주님이 곧 가시거든요. 그분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언제 무엇보다 앞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에 앞서서 그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가 부어지기 전에 자기의 신부들을 신랑이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에요. 이게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 앞에 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만나서 주님과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 자리예요. 혼인식 하는 그 자리예요. 이 자리가.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그리고 지상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예.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삶에 대한,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 나가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 그 부분이거든요. 그 사랑에 대해서 누리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신부가 신랑 맞을 준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그 항상 기도하는 이 삶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사랑을 누리게 될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나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아름답게 하고, 그죠? 또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삶이 되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하고 순결하도록 날마다 고백 속에서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주님 외에 다른 것 더 사랑하지 않도록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그러면서 이제나 또 금년에는 오시려나 내년에는 오시려나 이렇게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첫째,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생활의 염려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임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우리 소원대로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